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며 대축제 날이라고도 하는 우리 부활절, 그리고 인류 초유의 사건인 부활의 실제, 하나님께 참 큰 영광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지내고 나면 무엇인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과연 부활절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최선의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전도를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절 지난 다음에 할 일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천국이 있음을 확신했어요. 내가 죽어도 나도 이제 부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로서 설교자였는데, 그가 1871년 8월 8일 날 밤에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날 설교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늘 무디 선생님은 설교를 하면서 끝에 결단을 내리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 손을 뒤에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냥 설교를 어영부영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찬송가로는 오늘 주께서 부르시네, 폭풍이 다가오고 죽음이 가깝네 라는 내용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화재가 일어나는 이후로 다음 주에 설교와 다음 주에 당신은 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는 설교할 수가 없었고, 그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불이 일어났어. 온 시카고가 대화재에 휩싸여서. 그래서 그 D.L. 무디 선생님께서 자서전에 그것을 가장 큰 실패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그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를 않아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라는 자책감 때문에 자기가 살면서 가장 실패한 것이 그날 설교를 하고 결단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자서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급하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은 살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다면 오늘 말씀 들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들이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겁 많고 도망가고 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메시아다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만나고 함께하는 가족과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복음에 갈아야 한마디도 못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좋은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여러 해를 함께 지내면서도
동료 직원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도 좋은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투르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는 평생 해야 할 일이 전도이지만 어설프게 여겨져도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해보면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번주에 설교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는 승천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을 어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확 와닿았어요. 뭐가 와닿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작 8명이었어요. 노아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며느리 이렇게 8명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짐승, 식물 이런 거 들어갔어요. 들어간 건 살아요. 그런데 저는 뭐가 중요했냐면 들어가니까 문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해서 그들이 들어가니까 뭐가 닫혔어요? 노아의 방주가 닫히더라는 거예요. 닫힌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다 죽었더라요.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힌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생물은 다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인생에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문이 닫힌 다음에는 다 죽더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이 닫히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급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 희심한 디도 목회자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복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우물쭈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해서 말해야 되지 못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생명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너 담대하게 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예요. 사도 바울이 썼고요. AD 66년경에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도 목회자에게 당부한 내용이에요. 8절 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것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예수님이 말한 것들, 복음에 관한 것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굳세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뭐하고 예수 믿고. 그것을 굳세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세게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말이 담겨져 있잖아요. 강하게 말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굳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담대하게 전도하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전도하자. 그래서 담대하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마음대로 담대하게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굳세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말할 때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8절 하반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것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써야 돼요. 뭐라고요? 조심해서 잘 살펴보고 해서 선한 일에 힘써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굳세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뭐하게? 아름답고 유익하게. 그래야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늘 폐를 끼치면서 늘 힘들게 하면서 그에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예수 믿으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굳세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유익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셔 주신 것처럼 전도하려면, 강하게 말하려면, 강하게 전도를 하려면, 담대하게 전도하려면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굳세게 전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말을 전할 수 있고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아름답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은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남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요, 남들에게 유익하고 선한 일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품이 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성격과 성품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가 있으면 확실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굳세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힘쓰고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부탁하면 거절 못 하잖아요. 초청주일인데 너 한 번만 나와라. 만들어야죠. 어떻게? 선하게 힘써서 아름답게 해서 유익하게 해서. 그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제 하나씩 내줘요. 뭐 누가 적어낼지 안 적어낼지 모르지만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만났느냐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툼을 피해야 돼요. 그레데 교회에는 당시에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거짓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이 다툼을 부추겼어요.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은요, 엄연히 뛰어나요. 그리고 재미있는 화제거리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꼬드겨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아요. 논쟁,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논쟁 이야기, 족보 이야기, 정치 이야기, 율법 이야기 등을 갖고 와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서는 교인들을 사로잡은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교회의 평화가 깨집니다. 뭐가 일어나면? 분열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거짓 지도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악한 것들은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머리도 좋아서 못 이깁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툼은 피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리석은 변론은 성경에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은 문제 등을 가지고 와서 결론도 도출해낼 수 없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와서, 성도한테 와서 말도 안 되는 거 따지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저한테 와서 따져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와서 누가 따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 쉽게 태극기가 맞냐, 촛불이 맞냐 싸우면 누가 이길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건 각자의 가치관, 삶의 모습 여러 가지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 목사님이 여러분 편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 편이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제 편이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 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을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싸우는 거 보세요. 그냥 큰 일 가지고 변론하고 싸워요? 아니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분쟁이 그린 거잖아요. 예배 시간 10시 반에 드릴 거냐 11시에 드릴 거냐.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피하라, 멀리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들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싸워 또 그냥 이단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는 자들? 논쟁을 벌이는 자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논쟁할 게 안 돼요. 그냥 믿을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논쟁을 가지고 벌려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후퇴하지 안 되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또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부패하였다는 거죠. 인격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 부패된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전혀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냐 뭐냐면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들도 한번 대입을 해봐야 돼. 어떻게? 내가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하는 것들,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안 하는 것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독은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죄예요. 한두 번은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들이 예민한 문제들 있잖아요. 술, 담배 문제 있잖아요. 먹으라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음식인데 그럼 뭐 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도 기호 싶으면 커피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먹고 안 먹고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가 유익하다면 하고 그가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싸우지 말고 피하고 뭐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돼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굳세게 전도하려면 여러분 싸워보세요. 좋은 일로 싸워도요. 내가 잘했다고 싸워도요. 소문 뭐야? 그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싸웠디야. 은혜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목사님 피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많이 싸웠어요. 운동할 때. 공차 내버리고 축가 공차 내버리고 배구공 집어던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착하니까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 담대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툼을 피하고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일에 힘써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제예요. 구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이 뭘까요? 구제라고 했잖아요. 그게 열매인데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그런데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다. 준비하는 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 스스로가 남들에게 도움받지 않기 위해서 너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가는 것도 그게 준비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남들에게 도움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보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도움 안 받고 살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 힘써야 돼요. 구제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을 봐라.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담하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아데마와 두기고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좋은 일에 힘쓴 사람들이었어요. 아데마는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루스드라의 첫 번째 주교가 이 아데마였다라고 이렇게 전설을 전해져 와요. 어쨌든 좋은 일에 힘쓴 사람이었어요. 두기고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시집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 자니라. 아멘. 그러지 힘쓴 자예요. 좋은 일에 힘쓴 사람이었어요. 누가? 두기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어요.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여러분 편지를 아무나한테 보내지 않잖아요. 전달을. 네? 바울이 신뢰하는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이 두기고여서 그에게 편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이네.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멘. 좋은 일에 힘쓰라. 어떤 일이냐면 여기 목회자들이에요. 세나와 아볼로가 이게 이제 목회를 하러 선교를 하러 목회를 가는데 그가 글에 대해 머무를 거다. 그동안에 너희가
그 사람들 부족함이 없게 좀 도와줘라. 그게 좋은 일에 힘쓰는 거다라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저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잖아요. 전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만 할 수 있어야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 목회가 되겠어요?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죄송할 때가 많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목회자 거 다 책임져 주려니까 어렵죠. 참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좋은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굳세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웃에게 좋은 일을 힘썼어요. 우리나라 미풍양투처럼 콩 한 쪽도 놀아 먹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인색하게 살고서는 어느 날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일에 힘써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가 늘 싸우는데 거기에 전도하고 싶겠어요? 걱정되죠. 전도가 돼도. 저런 싸우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무난하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세게 전도해야 되고 거짓 지도자들과 이단들을 멀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서원 배달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